2026년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종이 화가 난다고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 행세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한 그 삶을 사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이며 그분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형제된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살이,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인 나그네의 광야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께 나타나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이 구절을 읽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 또 식상한 화평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알고 계시는 그런 화평과 같은 그런 내용인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지껏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기존 것과 좀 다르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어, 여러분들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화평케 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화평을 말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포이에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화해시키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고대의 그 랍비들은 화해를 사랑하는 일을 칭찬했고 필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참뜻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성도로서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원어 그대로 보면은 복 있는 자여, 복이 있는 자여, 행복한 자여, 이러한 단어인 마카리오이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그 문장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문장의 가장 앞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은 복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으로서
지명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런 어떤 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구약의 그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내산에서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때의 그 산 가까이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산에 가까이 가는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신약의 산에는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나님의 신 예수님 그 얼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대면에 보면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먼저 살고 가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뭐 인도의 성인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테레사 수녀, 그리고 한간에 그 떠들썩했던 이태석 신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테레사 수녀, 그리고 이태석 신부,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착한 행위들을 칭찬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을 칭찬을 한다면은 그 착한 행위,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나를 더 미워한 것인 줄 알아라.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불교인들로부터 그 죽음을 통해서 의인이다, 야, 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 있죠. 방금 예를 들은 그 세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중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이 사람들은 본받아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할 것이며 너희를 모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은 이러한 내용들인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성도가 알게 된 그것들을, 깊은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나그네로 취급하여서 자신과 다른 존재로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왕따 시키는 것이죠. 네가 똑똑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사회적으로 너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내용을 보면요.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목사,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저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그 선한 행위들에 대한 것을 칭송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금의 교회들이 다 이곳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 교회는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착한 교회야. 이러면서 세상이 칭찬하면서 그것을 롤모델로 삼는다면 그것은 옳게 가고 있지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형 교회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을 이루고 있죠. 요즘 보면요. 이 작은 교회들은 정말 개척 교회들 이런 데는 어 성도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그곳에 안 오지요. "아 저 꼬리타분하게 뭐 또 저런 소리 해. 또 예수야." 이러면서 안 오죠.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코미디 같이 재미있고 자신들의 그 부와 직결되는 그런 축복 이런 것을 막 해 주니까 그곳을 향하죠. 또 그들은 그러한 설교 자체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갖고 또 성경 말씀을 여러 때 인용 잘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그 속뜻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어내 놓으면서 그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믿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면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 자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까? 같이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그다음에 3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시죠? 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도 천국 가야 되겠네요. 마귀는 심지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귀신도 천국을 가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읽으셔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과 이런 관계적,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은 예수님에게 속해진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그저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요? 성도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리가 없음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타락한 천사의 존재였던 그 천사들보다도 훨씬 천사들 그들
그를 보다 훨씬 강한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강한 마귀마저도 떨고 있는 그 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종의 자리에 납작 엎드리게 될 때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 자리에 앉혀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당신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내 마음을 간섭하시나요? 삭개오와 다니엘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은 가졌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딱 이 관계죠. 당신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내가 당신을 알아야 되고 내 마음 간섭하지 마세요.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삭개오와 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삭개오와 나다나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힘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힘이 되었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그 선한 것이 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 어딥니까? 이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가고요. 자 당신은 나다나엘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인정한 것이 되어 버리죠.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면은 교회의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는데 목숨 걸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동의회가 다가오면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풀어서 밥을 사고 선물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스승치 않는 것을 아직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힘이 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들 역시 그들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죠. 아니,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죠. 여러분 앞에는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삶을 성도들에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야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것이 강연이란 겁니다. 옳은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눈이 멀어진 그런 교인들로부터 그들의 영혼과 재물을 탈취합니다. 그들은 죽은 흙의 존재에서 가짜 생기 그런 죽은 흙과 같은 존재인 성경 말씀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가짜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추겨 가면서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회치를 한다."라고 에스겔서 22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로 끊어짐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그것을 25절을 보면
과부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다가 단어 중에서 이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구나.'라고 치안해서 읽으시면은 성경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눈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상당히 이런 복음송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거 많이 부르셨죠? 이것은 입으로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는데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가는 나라." 이것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내 열심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흙이라면서요. 근데 죽은 흙이 무슨 일을 해요? 나의 노력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부였던 그런 여러분을 그렇게 남편이신 예수님의 그 신부로 여겨주셔야만 비로소 천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겨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아, 속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들은 말씀이 정말 맞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 공간 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 버리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행위율법주의자들이 박해하는데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과 불화까지 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야, 이 생명나무가 정말 네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눈으로 보이나? 야, 이 금송아지, 이 광야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게 정말 네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로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수술이냐? 탐욕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있는 그 탐욕의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은 이것은 또한 기쁨으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 떨어져 나갈 때에 내 탐욕이 하나 떨어져 나갈 때에 내게 아픔이 오지만 내 영적으로는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짜들을 통해서 오는 그 가짜 복음들의 결말들은 결국 영혼의 파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파멸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23장 25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교회에서 이거 많이 하죠, 지금. 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강조한 것으로 예언합니다. 자, 그들이 서로 꾼 꿈을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은 세우지만 그 정말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다른 유기된 그 백성이 아니고 택함 받은 그 백성들만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내게 맡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 그 자들만 구원하는 내 백성, 그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은 강대상에 서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설교라는 것을 늘어놓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들에 있고, 결국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평안하고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하늘 것 바라보지 말고 네 앞에 거 봐. 이렇게 말이죠. 그냥 보기에는 틀린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이거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발을 떼라고 성령의 검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욕 욕망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 탐욕들을, 그 매개체들을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메스로 잘라내 버리십니다. 이 땅에서 발 떼라는 것이죠. 참된 반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말씀, 가짜 바위를 하나님의 방망이로 부스러뜨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강석 철필보다 더 단단해진 성도들의 그 마음, 그 가짜 바위들을, 그 마음을 깨어 부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강대상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은 참 듣기 싫을 겁니다. 또 내치는 소리 하네. 언제 내 뒤따라 다녔나? 왜 내 이야기 자꾸 해? 나의 죄악상, 내가 지나온 삶에서 저지른 그 죄악상이 그 떨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조명이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서 드러나,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 내 마음은 찢어진 아픔을 겪게 되겠죠. 심령의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꼭 붙어서 힘들고 괴롭고 듣기 싫지만 그 말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그곳을 향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행위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이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것을 배운 상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함을 자신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는 결박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평, 평안, 평화 이것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죠. 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다, 화평이다, 평안이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내용이다.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맞다면은 이 평안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 2절 그다음에 16절을 보면요. 쭉 내용을 보면은 평화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곧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2살 아래로의 남자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유아살해 사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하필 동방박사들을 안내하던 별이 베들레헴으로 똑바로 가지 않고 왜 헤롯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도록 만들어서 이 죄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죽도록 만들었을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환산을 한다면은 10km는 약 25리 길입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한 4-50분 정도 걸릴 거리지만은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걸어서 다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헤롯의 계획을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계획을 아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때 태어난 2살 아래로의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한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만 나타나서 "야 애국으로 피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왕이면은 다 피하라 했으면 애들이 죽을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만 피하도록 조치했을까요? 자, 이것은 원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것은 끊어져야 그 화평이 오기 전에 있을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화평이 맞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2살 아래로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헤롯 왕의 왕권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화평이 맞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탄생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화평, 평화,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이며,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죄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그 사탄의 쏘사김이 그 쏘사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 죄악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 그 자체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욕을 잘하죠. 이것은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원죄라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아, 세상 심판 안 할 거야. 이제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인 율법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는 데 몰두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드러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가짜 복음, 행위 율법으로 가려졌던 그 참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상태를 누가복음 12장 1절을 3절을 보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알려지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행위 율법으로 알고 지키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 가려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것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적인 그 사람들과 빛으로 드러나게 된 사람들 간에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분쟁이 바로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바로 집안 식구까지 나타나야 되고, 그들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율법과 하나님 주신 율법 그것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평강,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인사말로 시작했던 그 평강,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잡스러운 것이 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시는 싸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그 과정이 평강, 평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있고, 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서 총 13권의 성경을 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본서 이 네 권을 쓸 때는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옥중에서, 고통 중에서, 거기에서 평강을 이야기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면은 평강이란 거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울과 같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평강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평강이라면 여러분 누리고 싶은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인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이며 화평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 이전 영원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하시고 경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lready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잘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은 아나케 팔레이오 사이스다이 이러나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 아나케 팔레이오 사스다이 이것은 아나케 팔라오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뭐 가운데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케팔레라는 것은 머리,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나는 앞서 있던 그 요소들의 그 분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케팔레라는 것은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집성하는 것,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의미는 한 머리 아래로 모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도구 되었던 그 성도들을 빼앗아내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게 그들의 머리가 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성도들의 성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결국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그 세상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이외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죄악의 그 비계덩어리들을 끊어내게 되는 그 아픔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평화,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환란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란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 환란은 성도의 거룩을 이루게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수시로 다가오는 그 환란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환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역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2살 아래로의 남자아이들이 헤롯왕,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들로부터 환란을 당하게 되고
택하심 성도와 유기된 자들의 그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 안에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존재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